BC 4세기경에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아주 잘 알려지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은 한 번쯤 이름을 우리가 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정말 강력한 대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리스와 페르시아 그리고 저 인도에 이르는 말 그대로 대제국을 건설한 대왕이죠. 그 정복지에는 또 도시를 세웠어요. 그냥 정복만 한 게 아니라 도시를 세워서 동서의 교통을 이제 열어놓고 경제 발전을 크게 도운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이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해가지고 이제 우리 초대교회의 배경이 되는 헬라 문화를 만들어냈던 그런 대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제위했던 기간은 13년밖에 안 돼요. 20살에 제위해서 33살에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한 13년 동안. 그런데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을 다룬 영화가 나왔었어요. 알렉산더라는 영화가 제작됐는데 저는 그 영화를 다 보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알렉산더라는 이 영화의 뒷장면,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말 그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을 맞이하는 순서인데, 그 임종을 맞이하는 그때에 모든 신하들이 이제 다 둘러서서 그 임종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신하들이 지금 간곡히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내용이었냐? 대왕이시여, 당신은 이 나라를 누구에게 물려주셔야 하나이까? 누구에게 이 대국을 물려주시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후계자를 말씀해 달라는 거였어요. 후계자를 말씀해 달라, 제발.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난다네요. 결국은 아무런 말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더라. 이건 이제 실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를 지명해 주지 않고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자중질환이 벌어진 거죠. 내가 후계자다, 내가 적임자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가 그 천하를 통일해 나섰는데, 그 나라가 결국 찢어져 버리고 분열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대한 땅,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뻗쳤던 그 광대한 제국이 결국 분열이 되고 결국은 쇠퇴하면서 마지막에는 로마 제국에 다 흡수돼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알렉산더는 실존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화적인 인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끝까지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그렇게 강청을 하는데도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 영화가 얘기해주고 역사가들의 평가는 그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눈으로 볼 때 이 나라를 맡겨서 넘겨줄 만한 후계자가 없었던 거예요. 알렉산더의 눈에 봤을 때는 적어도 이 나라를 물려줄 만한 후계자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 대국을 물려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면 키우지도 않았고, 33살이니까 뭐 누굴 키울 생각했겠어요. 자기가 그냥 다 통치하고 생각했죠. 어찌됐든 그래서 결국은 믿을 사람도 없었고 물려줄 사람도 못 찾았다. 결국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살아서는 했지만 죽어서는 그냥 신화처럼 사라져버린 인물이 알렉산더였다. 근데 묘하게 비슷한
시기 비슷한 그 사역을 한 것으로 이렇게 비교될 만한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도 33살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알렉산더도 33살에 죽음을 맞이했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살 때 알렉산더처럼 무슨 화려하고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뭘 정복하고 이런 일을 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신 일은 어떻게 보면 초라하다 할 정도예요. 예수님이 무슨 조직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도 주신 메시지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뭔가 하나 세워보겠다고 말씀하신 거 하나 있는데 그건 교회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처음 뜻이에요. 주권이 온전히 하는 있는 주님 앞에 있는. 그런데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만 했지 무슨 기공식을 하거나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무용이에요, 무용. 보이는 어떤 건축교회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써놓은 이 성경책 우리가 보지만 예수님이 직접 쓴 책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도 얼마든지 책을 쓰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은 책을 쓰거나 글을 남기지도 않았어요. 또한 예수님에게 붙여진 명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의 왕이다. 조금은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듯 붙이긴 했었지만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까지도 뭐 이름을 붙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어떤 정치적인 권세, 정치적인 어떤 조직을 갖추지도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뭐 예수님은 정말 아무런 조직도 어떤 것도 남긴 것도 없고 그런 걸 만들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할 수가 없고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모든 걸 다 아실 만한 분이 무슨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이라 뭐 이런 직분, 종교적 직분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훗날 그렇게 붙여드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지만 당신 스스로는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 하면 정말 신정 정치를 꿈꾸는 그런 때라고 본다면 정말 중요한 그런 위치인데 그런 거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때는 남자들만 해도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막 모여진 적이 있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니까 그 11명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동생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 정도. 정말 예수님은 저 알렉산더라는 대왕하고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렇게 똑같이 33살 정도의 나이에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런데 정반대가 지금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죽은 이후부터 벌어졌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후부터 알렉산더는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다음부터 신화처럼의 역사가 그냥 사라져버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머물던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더 할 것도 없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도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저 예수, 저 사람만 잡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추종자들도 다 흩어지고 이게 다 그냥 소멸될 줄 알았는데 이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났더니 그때부터 더 폭발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시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그 당혹스러움과 그 의아함과 그 의문과 더불어 그 불안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게 지금 당혹스러운 거예요. 더더욱이나 당혹스러운 건 뭐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가다 놨더니 그냥 뭐 기가 막히게 그냥 풀려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가다 놨는데 또 옥문은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말이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게 비범하다, 이게 평범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마음에 이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지를 또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세워서 또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면들,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장면에 비해서 이 모든 일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 의도하신, 계획하셨던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이루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죽음을 자처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죽음 이후에 역사될 일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 죽음 이후의 계획은 뭐예요? 부활이었습니다. 죽는 것까지는 그대로 처참하게 비참하게 아주 초라하게 그렇게 죽음의 사역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실 것을 계획해 놨다. 근데 그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증인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 8절 말씀에서 묵상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암송도 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죽음으로 이 사역을 다 마쳤지만 다 이루었는데 진짜 사역은 이제부터다. 그 사역은 너희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제 그 증언을 통해서 내 사역이 이제 꽃을 피울 것이다. 진짜 사역이 거기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8절 말씀하신 것을 되뇌이면서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화답하냐면 32절 말씀, 아까 우리 보셨지만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님이 내가 이제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때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로 나는 살아있을 때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정도에서 사역하고 마쳤지만 이제 부활의 역사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증인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알렉산더와 정반대예요. 알렉산더는 후계자도 못 정하고 그냥 어마어마한 일을 이뤘지만 그렇게 눈을 감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초라한 듯 그렇게 갈릴리 예루살렘 거기서 그냥 변방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돌아가시면 한 소리가 후계자를 세웠어요. 그냥 후계자가 아니라 증인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증인을 세운 것. 여기서 증인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 그냥 증인이 아니라 마르티, 완전히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아주 말 그대로 아주 절대 각오, 절대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증인들을 이제 남겨놓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증인은 많이 필요도 없어요. 11명도 충분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증언해 줄 증인이 11명도 충분했다고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남겨놨는데, 그 남겨놓은 그 증인들을 통해서 증언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32절의 그 앞부분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왜요? 우리가 제가 뭔가 어떤 일에 있어서 결백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야 될 때, 내가 무엇을 봐왔다, 내가 무엇을 들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저보다는 저를 증언해줄 증인이 나와서 해주는 게 더 효력이 있죠. 더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죠. 그래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재판되어지는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증인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주 평범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행해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증거해 줄 증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파급력이 있고 더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부활을 얘기하기 이전에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이,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500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자기를 부활의 주님이 일시에 보여주셔서 증인들을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증인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신앙 고백이 있다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얘기가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들 중에 시험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는 모든 실험을 다 동원하니까 도전을 주기 위해서 부활을 안 믿는 교수님이 신학을 가르쳐요.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부활을 하나의 믿음의 어떤 희망사항 정도지 실제로 그는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그럼 막 학생들하고 막 싸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더 많이 책을 읽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고백하고 최초로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냥 이 초대교회가 했던 일은 계속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은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이런 인사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았느냐? 알레스토스 아네스테, 알레토스 아네스테 이렇게 또 받았어요. 정령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계속 만날 때마다 서로 확인했어요. 이게 그들에게는 믿음이었고 소망이었어요. 이것만이 그 핍박과 저 종교 지도자들 저들의 그 권위에서 자유할 수 있었고 또 당당하게 대적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게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만큼 목숨을 걸어야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만, 그 제자들만 이렇게 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32절 하에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증인을 삼으셨고 또 성령님도 증인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 그 성령님 역시 그렇게 증인이 되어줬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그 삶 속에서 경험했어요. 지금 이 벌어지는 일들,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서 했던 그 사역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지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을 얻고 더 열심히 더 넓은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여러분, 어느 그 거장에서 제조되었다는 이 바이올린이 저 박물관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데, 프랑스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그 바이올린에 이런 글귀가 조각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의 이야기로, 내가 살아있는 나무였을 때 나는 그저 침묵의 나무였다. 침묵의 한 송이 나무였다.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비로소 저 어마어마한 심포니 교향악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 바이올린에 그 사용된 그 나무가 고백한 말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 나무 한 송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저 한 귀퉁이의 그 숲을 속에 한 나무로서 그렇게 침묵으로 서 있었는데, 죽어서 배임을 당하고 죽어서 그 나무가 바이올린이 되어서 거장의 손에 들렸더니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바이올린이 돼서 어마어마한 그런 교향곡 심포니를 울리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저 갈릴리 나사렛의 촌부로 그야말로 그냥 한 시대 그냥 한쪽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초라하게 그러다가 그냥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런 한 명의 청년에 불과했어요. 뭐 중간중간에 이적도 베풀었지만 그냥 그러다가 순식간에 그 사람들 다 사라져버렸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버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부활이 되고 나니까 온 세상을 울리는 영혼의 심포니를 울려내는, 영생의 구원을 울려내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도의 전 총리 중에 네루 총리가 있죠. 이 네루라는 총리가 그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얘기예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신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잖아요. 인도의 인구만큼이나 신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수천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도의 그 수많은 종교들은 결코 인도 사람들을 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땅을 개간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도전적인 변화,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교회는 칭송받아 마땅하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인간의 모든 짐과 고민을 해결해주고 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가 인류에게, 인간에게 도전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온 이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 도전의 역사야. 이걸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 땅의 교회들, 특히나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사실 교회 사역, 또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도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는 일이죠.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거듭나는 부활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처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친히 죽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또 직접 선물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주 앞에 찾아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 역사하셨던 그 기간보다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주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바 이 귀한 땀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또 이렇게 땀의 열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부활의 역사,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담대하게 그렇게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아낼 것을 다짐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또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부활의 증인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